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이죠. 잠잠한 바다를 원한다면 그 방법대로, 그 원인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나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조금 충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물건, 어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바다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원망을 오래 쌓았던 원수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빠지면 사람들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낼 수는 있겠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것도 나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충격적인 일이 남겠죠.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자신이 원인이 자신이었음을 고백했죠. 잘못이나 과오를 스스로 돌아보며 자책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것을 은밀한 중에 아뢰는 것은 사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죄를 자신이 원인이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사과해서 끝나면 좋지만 바다는 여전히 흉흉한 상태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국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좋은 설교가 부흥의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고백으로부터 그것을 공개했을 때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가 서게 된 설교의 자리에서 자신이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보잘것없는 한국 땅에 와서 대단한 것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대단한 것을 베풀어주러 온 사람처럼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게 봤던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한국 땅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또 존경받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죄, 성적인 죄, 욕망과 거짓과 교만에 대한 죄를 눈물로 고백했을 때 집회 현장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에게는 사실 말하지 않으면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밀하게 해결해 주시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최대한 숨기려 하다가 누군가에게 밝혀져서 숨길 수 없게 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들어 올리는 것이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또 골목길에서 차량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모르는 척하고 또 그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 큰 흔적이 없겠지 라고 했을 때 전부는 아니지만 범인으로 잡힐 때가 있죠. 그러면 모른다고 아니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끝까지 잡아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서 드러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할까, 에라 모르겠다 했던 그 상황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실수했었던 그때보다 죄가 발각되는 순간이 우리를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죠. 차라리 그냥 그때 얘기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먼저 이러한 실수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다면 조금 더 관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크고 작은 우리들의 죄,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보이고 싶은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죄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도록 내 안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더 뻔뻔해져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다른 죄로 죄를 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법입니다. 진실과 용서는 한 번이면 되지만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올려 던지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요, 보다 강한 표현이죠. 그렇게 던져버리고 다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는 결단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을 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의 문제는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인 것을 알고 자신을 들어 던지라고 했죠.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주변의 살과 피부가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놓고 그것을 기념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려야 돼요. 다시금 나도 다른 사람도 그것에 찔리지 않고 밟히지 않도록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알고 자백한다면 죄의 문제는 더욱더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들은요,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요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와 같이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편하게 하실 때가 사랑과 용서의 기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참 자유를 얻으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크신 주님께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들어올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들어 올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여 말씀을 준행한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다른 이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요나처럼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며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누리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